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까지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입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45절,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 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설교 제목이 이 49절에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에게 하신 말씀,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에서의 전도 사역을 마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동안은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쭉 보았죠. 그 전도 사역을 마치고 이제 예수님이 두 번째 표적, 첫 번째 표적은 가나온인 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표적이었잖아요. 이 두 번째 표적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장면이 오늘 나와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오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제 가버나움에서 살고 있는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 가버나움은요, 이 갈릴리 가나에서 거리가 한 34km, 어른 걸음으로 부지런히 걸어야 하루길 걸리는 꽤 먼 거리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뭐였죠? 아들이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청하는 겁니다. 예수님 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렇죠? 자, 47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47절에 그가 이제 왕의 신하죠.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내 아들을 좀 오셔서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다소 다른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48절에 보면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아니, 내 아들을 좀 고쳐달라고 하는 그 왕의 신하의 요청에 예수님이 약간은 동문서답 같은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이 48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냐면 4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그 수가를 떠나서 갈릴리로 오실 때 이런 말씀을 하세요. 44절에 보세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자, 선지자가 고향 이제 갈릴리잖아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절 45절에 보면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나와요.
그런데 환영을 받지 못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신가? 예수님 하신 말씀하고 이 갈릴리 사람들의 반응이 왜 다른 거죠? 이유가 있어요. 요 45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5절 하반절에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러라. 그러니까 잘 보면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명절 때 예루살렘에서 하신 일을 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요,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믿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표적과 기사를 보고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왕의 신하가 예수님 찾아와서 내 아들을 고쳐달라고 했을 때 48절에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한다. 이 말은 그 왕의 신하를 두고 한 말이기도 하지만 늘 표적과 기사를 통해 예수님을 믿으려고 했던 갈릴리 사람들 전체를 향하여 들으라. 너희는 표적과 기사가 아니면 어찌 믿지 아니하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부정하다라고 얘기했던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거든요. 그런데 자칭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졌다고 하는 유대인들은 도통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표적과 기사를 행하지 않으면 도무지 믿으려 하지 않으니 예수님이 안타까우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원하시는 믿음이 뭐죠? 우리는 표적과 기사를 통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믿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표적과 기사를 행하실 수도 있죠. 그러나 표적과 기사는요, 왜 예수님이 행하시냐면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정말 우리들의 구원자가 되시는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행하시는 거지, 우리가 그것을 보고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표적과 기사는요, 우리들의 믿음의 근거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들의 믿음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도마가 그랬잖아요. 보여주어야 내가 믿는다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보여줘도 그 사람은 나중에 믿지 않습니다. 표적과 기사가 아니면 결국은 예수님을 떠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책망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다시 간청합니다. 49절에 보면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참 귀한 믿음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50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 있다. 오늘 설교 제목이잖아요. 그러니까 왕의 신하는 사는 곳이 가버나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가버나움으로 가서 아들을 고치기를 원했죠. 이 왕의 신하는.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가라. 이 말은 예수님은 안 가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너와 함께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 아들이 살아 있다. 자, 그러면 이때 왕의 신하는요, 선택의 기로에 빠지는 거죠. 첫 번째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 모시고 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들의 몸에 손을 대든 말씀을 하시든 그래야 아들이 살아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모시고 가려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아들의 얼굴을 보신 적이 있어요? 어디가 아픈지 어떻게 아세요? 어쨌든 예수님 모시고 가야 역사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가야만 내 아들이 살아난다라고 하는 이 믿음, 이렇게 매달리는 믿음은요,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사실은 믿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너의 아들이 살아 있다.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가셔야만 살아난다는 것은 사실은 안 믿는 거죠. 예수님은 말씀하셨으니까. 그렇다면 왕의 신하가 또 취할 수 있는 선택은 하나는 진짜 이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가는 거죠. 근데 너무 감사하게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믿고 가요. 예수님이 살아있다라고,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그 말씀 믿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바로 이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거죠. 예수님이 가라 말씀하셨으니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적인 생각으로는요, 이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아까 제가 가버나움에서 그 가나까지 34km, 아마 하루길을 걸어가는 동안 왕의 신하가 별의별 생각을 다 했을 거예요. 진짜 아들이 살았을까? 예수님은 말씀하셨는데 진짜 내 아들이 살았을까? 그 하루길이 아마 굉장히 길었던 하루길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듣고 순종합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에요. 이 왕의 신하는요, 표적을 보고 믿은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은 거예요. 여러분, 표적을 보고 믿으려고 하는 믿음은 결코 오래가지 않습니다. 표적과 기사가 계속 그에게 보여지지 않으면 그는 믿음이 결국 실족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결국 예수님을 떠납니다. 유대인들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23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할렐루야.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요, 표적과 기사가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물론 수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죠. 가나온인 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고 오늘 왕의 신하를 고치셨잖아요. 그러나 우리들을 믿고 전하는 예수님은요, 표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고 전하는 예수님은 누구지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것은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기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세주가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이것이 믿음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그러므로 말씀으로 말미암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너무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이 표적과 기사가 없었지만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 말씀 듣고 34km를 걸어갑니다. 믿으면 순종이에요. 진짜 믿는 사람은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표적과 기사를 보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표적과 기사만 구하죠. 그것이 나타나지 않으면 말씀을 다 저버려요. 그래서 표적과 기사를 보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던 수많은 사람들은 결국은 예수님을 떠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말씀 위에 굳건히 서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왕의 신하가 예수님 말씀을 믿고 갑니다. 그리고 가는 길에 종들을 만나요.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5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예수님 하신 말씀 그대로 생각해 보니까 맞아, 예수님이 딱 그 시간에 그 말씀을 하셨어. 정말 그 시각에 자기 아들이 낫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표적입니다.
표적은 단순히 불가능한 일이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 거. 그리고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믿고 순종했더니 죽어가던 아들이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표적인 거예요. 왕의 신하는 표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아들이 살아나는 표적을 체험한 거예요. 자, 53절 말씀을 볼게요. 이 표적을 통해 나타난 열매입니다. 53절에 자기와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그러니까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이 왜 귀하냐면 이분은요, 표적을 보기 전에도 예수님을 믿었고 표적을 본 다음에는 그 믿음이 더 강해졌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줬어요? 그와 그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된 은혜가, 그렇구나.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 표적을 구하지만 주님은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만 구하면 돼. 내 말만 믿고 순종하면 돼.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 말씀을 믿고 이제 걸음을 내딛어서 가버나움으로 가면 돼. 여러분,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거 없고 내 손에 잡히는 거 없어도 예수님 믿고 예수님 하신 말씀 믿고 가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가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오늘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있는 이유는 당장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당장 내 손에 붙잡힌 거 없어도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셨던 이 말씀,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오늘도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우리들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가 원하는 것을 미리 이루어 놓았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이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걱정하고 두려워서 갈팡질팡할 이유가 없어요. 내 아들이 살아있지 않으면 어떡하지? 염려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표적을 보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표적을 경험할 사람들이니까. 이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믿음의 핵심이에요. 자, 이제 우리 기도할 때 두 가지를 놓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왕의 신하처럼 예수님 말씀을 믿고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세요.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나의 믿음이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는 믿음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 왕의 신하의 아들이 낳는 순종의 표적을 나에게도 허락하시고 주의 구원의 역사가 나와 우리 집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주여 그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또 휴가의 기간을 잘 마치고 다시 이제 올 하반기를 믿음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8월의 또 첫 번째 월요일 아침을 우리에게 주셔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가버나움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는 그 놀라운 주의 두 번째 표적을 보면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신 말씀을 듣고 순종의 걸음을 내딛었던 왕의 신하를 통해 주님 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오늘 깨닫습니다. 나의 믿음이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마가 그랬습니다. 보고 믿는 자가 아니라 믿고 보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그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예수님, 오늘도 우리는 오직 주의 생명의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의 말씀을 믿고 우리는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주님, 그 믿음을 통하여 주님은 일하시고 주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신뢰합니다. 주여,
내게 이것을 보여달라고, 이것을 내 손에 쥐어달라고 구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주의 말씀을 주옵소서. 우리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먼저 하나님 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왕의 신하의 그 아들이 낳는 순종의 표적을 우리의 삶에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제는 나에게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집안,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의 순종의 믿음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유대인들처럼 표적을 구하는 하나님 그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을 말씀을 믿고 듣고 믿었다고 했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가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 신구약 66권의 모든 말씀이 그대로 내 삶에 믿어지고 누려지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내가 행하면 반드시 주의 역사하심을 보게 되는, 주의 영광을 보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오늘 하루 우리들의 평생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오늘 이 새벽에 주의 말씀을 듣고 이제 우리가 가정으로 나아갑니다. 일터로 나아갑니다.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신 말씀 듣고 이제 우리가 순종의 걸음을 내딛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이 말씀을 듣고 믿는 믿음을 통하여 주의 살아계심과 주의 역사하심과 주의 영광을 보게 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은혜를 우리가 붙잡습니다. 오늘도 이 생명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주여, 믿었으니 우리는 순종합니다. 믿었으니 우리는 움직입니다. 주님, 이 순종의 믿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인 것을 아버지 하나님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새롭게 시작하는 하반기에 우리가 주의 손을 분명히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믿음으로 2023년 남은 하반기를 힘차게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타입 공동체를 보내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경배하는 하나님 버스킹 전도와 하나님 노방 전도와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주님, 이제 태풍이 오는 소식도 듣지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날씨와 모든 일정을 주관하시고 예비하신 은혜를 우리가 다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 익산 땅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둠의 권세들이 떠나가며 찬양이 들려지고 찬양이 선포되어지는, 믿음의 고백이 선포되어지는 그 땅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익산 땅에 세워지는 놀라운 이정표가 되게 하여 주시고, 34명의 우리 타입 공동체 지체들이 한 사람도 실족하거나 낭망하는 일이 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이 익산 땅을 향하여 달려오게 하여 주시고, 그 순종의 걸음들이 아버지 하나님 왕의 신하들처럼, 물도온 아인들처럼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고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결단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여름에 그들의 하나님 귀한 땀과 눈물을 흘리기 위해 달려오는 그 순종의 걸음을 마음껏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하나님 정말 우리들의 인생에 한 획을 긋는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하나님 성교팀이 일정이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를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주의 은혜를 더하소서. 사랑하는 우리 베델의 모든 가족들에게 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절망과 낭만과 의심의 아버지 하나님 역사가 떠나가고, 이제는 자원하여 순종하며, 이제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오며, 이제는 어둠 속에 갇혀 있는 자가 아니라 빛 가운데 나오는 자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베델의 모든 가족들을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함께 믿음의 연합을 이루어 주의 살아계심을 이 온 땅 가운데 증거하는 주의 몸된 교회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사모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